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도 귀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이 기도의 자리에 또 나오시는 것이 쉽지 않으셨을 텐데 또 믿음으로 나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오늘도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주께서 주신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어떤 것은 잘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부족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신 이유는 서로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기 때문입니다. 한자어로 완벽이라는 이 단어는 완전한 완자와 구슬 벽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구슬이 이 완벽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전자현미경으로 이 구슬을 살펴보면 이 세상에는 정말로 흠이 없는 완전한 구슬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딘가 뭔가 흠이 있고 부족함이 있는 것이 그런 이 땅에 우리의 모습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세계적인 인재들이 다니는 하버드 대학교 학생들에게 인생 강의를 하고 그 강의의 내용들을 모아놓은 책 중에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3월 1일 첫날 새벽 기도 때 잠시 일부분을 소개를 했는데 그 책을 제가 1층 로비에 갖다 놨습니다. 혹시 보고 싶은 분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 책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가난한 어부가 바닷가에서 아주 크고 아주 멋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주를 보니까 한쪽에 흠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흠을 좀 없애기 위해서 진주를 한꺼풀 이렇게 벗겼습니다. 그러니까 또 보니까 또 그곳에 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한꺼풀을 또 벗겼습니다. 벗기고 성공적으로 흠이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 책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책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결국 어부는 진주를 깎고 또 깎아 흠집을 없애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진주 역시 사라지고 난 후였다. 그 흠을 없애려고 깎고 또 깎았는데 성공적으로 또 흠을 없앴어요. 근데 보니까 진주가 남아있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우리는 항상 이런 단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점들을 집요하게 없애다 보면 우리에게는 남아있는 사람이 아마 여기에 한 명도 없을 거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함을 채워주고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늘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은 이제 아브라함을 불렀던 12장의 아브라함보다는 매우 성숙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브라함은 성장해야 한 부족한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이 많을 것이다라는 분명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고 또 그 믿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의로 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던 가족 중에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내 사레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3절의 끝부분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10년 정도 세월이 흐른 그때에 사레가 생각을 하니까 아무래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가 없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2절입니다. 우리 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처음에 이 사레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10년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가 내 몸에서 이제 자식이 태어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여보, 하나님께서 나에게 출산을 허락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나의 종 중에 하갈이라는 종이 있는데 그 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당시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는 이 아내의 종은 아내의 종이긴 하지만 그것은 또 남자의 소유물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종과 아내는 그다지 구분이 잘 되지 않았던 시대가 바로 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오늘 그 흔적들이 성경에 나온다. 오늘 3절을 보면 당시에 그 실제의 아내와 또 종이었던 그 첩이 이렇게 그다지 이렇게 구분이 되지 않게 살았던 시대임을 알려주는 부분이 나옵니다.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에, 이 첩이라는 이 단어, 우리 성경에 보면 이 첩이라는 이 단어에 특이하게도 아주 작은 숫자 1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성경이 있으신 분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6절 3절의 중간 부분에 보면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에라고 했을 때 이 첩에 보면 앞에 숫자 1이 있죠. 이 숫자 1의 뜻은 밑에 잘 찾아보시면 1 히브리어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때 당시에 이 첩이라는 것은 아내와 같은 그런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어 단어로 이사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이사라는 것은 여자이기도 하고 아내이기도 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아주 특이하게 이 사례가 내가 이제 당신에게 나 옆에 있는 나의 종 이 첩으로 당신을 줄 테니까 이 첩을 통해서 아이를 낳아라라고 했을 때 이 첩은 그냥 단순히 종의 개념이 아니라 나와 동등한 아내와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해라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사례를 통해서 하갈이라는 여인을 아브라함에게 주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지금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의 풍습과 문화적 맥락에서는 전혀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되거나 법률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그리고 그 당시의 시대 정신에 의하면 전혀 문제되지 않는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은 세상적인 풍습으로 어떤 방법이든 합법적으로 자녀를 낳기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아브라함 역시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지난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자신의 종 엘리에셀을 통해서 대를 이루려고 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15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브라함 생각에는 이 엘리에셀을 통해서 나는 지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 나의 아주 충실한 이 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라고 하자 하나님께서 하셨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엘리에셀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이 내 몸이라는 이 표현은 단지 아브라함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내 몸이라는 이 표현은 아브라함과 사례도 동일하게, 그래서 성경에는 부부가 한 몸이 될지라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날 자다라는 이 표현은 아브라함과 사례가 함께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아이를 낳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도 사례도 하나님의 이 엄중한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하갈의 아브라함과 동침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이스마엘이라는 아이가 그곳에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모를 때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이야 라고 스스로 위안을 삼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믿음의 삶의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지만 우리가 완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완전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 그제서야 우리는 완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이 잠언 19장 21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우리의 인간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들이 있습니다.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또 이런 계획을 세워보고 저런 계획을 세워보는데 중요한 것은 완전히 설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설 수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계획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완전해질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생각들과 또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 뜻일 거야, 이건 또 하나님의 뜻일 거야 라고 살아갈 때에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때는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무릎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고 이렇게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갈 때 우리는 완전한 길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완전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되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이제 오히려 상황이 역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레가 안주인인데 이제 하갈이 안주인 역할을 하려고 이제 사레를 오히려 멸시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멸시하였다는 말은 가볍게 여겼다는 말입니다. 하갈이 아이를 낳게 되자 안주인 사레를 매우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나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가볍게 여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그 문제로 인하여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기도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믿음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자 문제가 생겼고 결국 하갈이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갈이 먼저 사례를 가볍게 여기고 또 이제 그것을 못마땅히 여긴 사례가 다시 하갈을 성경에는 학대하였다라고 기록하면서 결국은 그 집안의 모든 문제들이 얽히고 얽혀서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 가정 그리고 이 가문에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가정을 보고 계셨고 이 믿음의 가정이 바로 든든히 서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7절에 이런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자, 우리 7절 말씀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하나님의 사자가 문제의 중심에 있는 하갈을 만나러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의 중심에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7절 끝부분에 보면 그를 만나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실수든 우리가 어떤 문제들이 생기든 얽혀있는 문제들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보시지 않고 직접 그 문제의 중심에 찾아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정의 문제의 중심은 하나님께서 먼저 하갈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갈에게 개입하셔서 이제 다시 돌아가서 사레에게 복종하라라고 8절에 그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10절에 보면 하갈의 자녀도 하나님께서 번성할 것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친히 찾아가 주셔서 그 가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쫓겨났던 하갈은 다시 그 집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실수했던 것들 때문에 이 하갈의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그 자녀도 다시 축복해 주면서 모든 가정에 이 얽혀있는 이 문제들을 다시 해결해 주심을 통하여서 다시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부족할 때가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 중심에 찾아오셔서 다시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셔서 다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가정과 개인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완전하신 하나님만 붙들고 오늘 기도하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